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께 지혜가 있는 줄 알고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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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찬양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쉬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이라니엄 상목장 대표자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사회 속에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돌아오는 나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배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두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반마리아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저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아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과 준비한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다 성원아. 늘 나를 반겨주는구나. 아유. 네, 한 주간도 고생 많았죠 여러분. 네, 우리 수고한 친구들에게 우리 박수로 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있으면 혹시 본 친구 있어요? 그냥 되게 심심풀이로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매일매일 친구들한테 얻어맞던 학생이 찐따 같이 이렇게 막 맨날 얻어맞고 빵 셔틀도 하고 막 그런 애가 자신을 괴롭히던 그 친구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싸움의 고수를 찾아가요. 그리고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을 좀 배우고 기술을 터득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강한 자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익히고 연말을 하고 그래서 싸움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싸워본 적 있어요? 현우 싸워본 적 있어? 눈싸움 이런 거 말고. 아, 우리 현우는 착해서 싸움도 안 해보고 그죠? 싸움을 해본 친구가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눈을 피하고 있는 친구들 몇 명 있네요. 여러분들 싸움도 이렇게 가끔씩 하고 해봤을 텐데 싸우면 어때요? 여러분 이기나요 지나요? 보통 이겨야죠. 이기기도 하고 뭐 지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싸움의 기술이에요.
어떤 기술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압살롬에게 쫓겨갔던 다윗의 이야기 한번 살펴봤었는데, 다윗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다윗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의 왕권을 유지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배반했던 이 압살롬은 이 다윗의 오른팔과 같았던 다윗의 장수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요단을 이제 건너 도망쳤었는데 다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다시 이제 다윗이 정권을 잡고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올 것에 대해서 많은 지파들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이 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초대 왕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이 나왔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세바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귀환을 모두가 환영하고 축하하고 있을 때 이 세바라는 사람만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는데, 불량배는 막 껄렁껄렁해서 그 불량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려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바는 다윗이 돌아오는 거가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막 합니다. 입김을 막 불어넣어요. 그래서 그 세바가 꽤 힘이 셌는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이 다윗을 환영하러 모였던 수많은 인파들이 그 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왕으로 복귀해야 되고 다시 그 이스라엘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 속에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막 블레임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막 속에서 그저 불화가 일어나고 이제 싸움의 그 DNA 본능들이 막 머리 끝까지 삐쭉삐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에 이 세바를 빨리 제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는데 무엇이었냐면 3일 만에 군대를 모아서 세바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압살롬에게 이 쿠데타, 이 배신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 반대 세력이 주는 그 영향력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결단과 추진력으로 지금 세바를 견제하려고 다윗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다윗이 지금 이 긴급한 상황 속에 하고 있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들판에서 양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그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곰이나 사자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아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그 어린 나이에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합리적이고 이미 겪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이 세바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군대 장관을 세우고 군대를 일으켜서 치러 가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해결책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늘 해왔던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런 방법은요 곧바로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3일 만에 이 군대를 모으라고 명령을 받았던 아마사는요 결국 그 일을 해내지를 못했어요. 3일이 지났는데도 이 군대를 모으지 못했으면, 성경 어떻게 적혀있냐면 아마사가 유대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은요 그 지체된 상황을 보고 막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 사령관으로 세웠던 아마사의 자리에 내버려 두고 대신 아비새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아비새를 불러서 당장 네가 가서 세바를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새는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세바를 뒤쫓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비새를 따라 함께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의 인물로 지금 아마사가 군사령관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굉장히 다윗의 옆에서 전쟁도 나서서 하고 다윗의 수족이 돼서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의 눈에 밖에 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압살롬을 발견하고 다윗의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어요. 압살롬은 아무래도 자신이 죽임으로 인해서 그 왕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 요압이 굉장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갑자기 점점 사라졌어, 어느 순간. 그러면서 지금 그 요압의 자리에 아마사를 세우고 또 아비새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요압의 입장에 어땠을까? 야,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저기 내가 갔어야 되는데, 야, 내가 무찔러서 내가 지금 다윗 왕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마침 아마사가, 눈에 가시 같은 아마사가 왕의 명령 하라고 했던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 이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요압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아비새가 지금 이 세바를 치러 가는 그 뒤를 바짝 쫓아서 본인도 함께 그 일을 하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하고 요압이 세바를 쫓아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기브온 큰 바위쯤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아마사를 만나게 돼요.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면서 그쪽에 있었나 봐요. 가는 길에 이제 아마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그와 가까이 다가갔어요. 뭐 잘 지냈습니까? 뭐 인사했겠죠.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2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수염을 당겨서 서로 입맞춤을 하며 같이 인사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기면서 요압이 자신의 손에 숨겨놨던 칼로 이 아마사의 배를 훅 하고 찔러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성경의 20장 10절을 보면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이처럼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요압의 비정상적인 살인 행위는 지금 벌써 4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막 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 보면서 저 여인은 가지고 싶다. 근데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아를 어쨌든 죽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죽게 했을 때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한테 시켜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함정에 빠지게 해서. 그때 비정상적인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을 요압이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동생을 향한 복수로 아브넬을 죽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또 세 번째는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었던 아까 말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살리라고 했는데 살리지 않고 그의 심장을 찔러 죽였던, 아주 자신의 기회를 삼아서 자신이 성공하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굉장히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아마사를 지금 칼로 찔러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요, 성공을 위해서 오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요압의 모습이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요압은 아마사를요 칼로 찔러 죽이고 아벨이라는 곳으로 도망친 세바를 잡으러 계속해서 달려가요. 15절 보면 이에 그들이 벳마아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치고 헐고자 하더니, 여러분, 요압의 이 잔인함과 폭력성은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세바가 있었던 이 아벨성이라는 곳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세바를 잡기 위해서 어떠한 옵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세바가 있는 그 성을 내가 무조건 파괴하리라, 그 성을 멸망시켜서 세바를 잡아 죽이리라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읍, 이 세바 한 사람만 해결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 세바 때문에 온 성읍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그 일이 이 잔인했던 요압에게는 아무런 주제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요압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은 멈출 수 없는 마치 폭주 기관차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요압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요압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아직 고등학생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경쟁이 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희생과 사랑을 배우기보다는 어쩌면 속임수와 잔인함을 더 배워가고 그것에 익숙해져가고, 다른 강한 자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는 더 강해져야지, 내가 쟤를 이겨야지, 내가 쟤를 넘어서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이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은 반에 있는 우리 같은 친구들 같이 잘 돼야 되고 같이 그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야, 쟤 때문에 내 내신이 안 나오는 거야, 야,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경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고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더 잔인해지려고, 그래서 싸움이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게 진짜 싸움의 기술일까요, 여러분? 요압은요 이제 그 잔인함 가운데 자신의 방법대로 이 아벨성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무너뜨려서 그 잔인한 피해 전쟁의 그 매운맛을 통해서 요압은 승리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이 요압에게 나타났습니다.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러분,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의 이 잔인하고 정말 폭주 기관차와 같은 그 폭력성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녀는 잔인한 피해 전쟁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 요압에게. 18절을 보면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 사람이 아벨에 가서, 지금 아벨은 그 세바가 있는 그 성이에요. 아벨에 가서 옛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하고 그곳에 뭘 물었대요. 그리고 그 일을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다윗과 지금 요압이 잊고 있는 걸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자신의 방법대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지금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로 가서 물어봐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어본다라는 것은 영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아벨로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 지역에는요, 전통적으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승리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신념대로 남을 죽이고 짓밟아 온, 그렇게 달려온 요압에게 지금 이 여인은 이곳은 하나님께 묻는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이들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 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여러분 묻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놓고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적에 대충 맞게 상향으로 좀 지원해야 되나? 하나 넣었으니까 하향으로 하나 넣고 안전빵으로 하나 넣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일을 앞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을 구하면서 묻고 있나요? 지금 지혜로운 한 여인은요, 폭주 기관차와 같은 요압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내 방법, 내 힘만을 의지했던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되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요, 이 모두를 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앞에 가로막는 건 다 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요압의 관점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게 아니라 한번 둘러봐라.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이 있다. 내가 그런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모두를 적으로 여기는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 주위에 화평하게 하고 있는 사람, 주위에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폭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 따뜻한 사람의 손길, 온정, 사랑과 관용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그런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칼로 찔러 죽이고 창자가 밖으로 내어 마을 만큼 잔인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앞에 가로막고 지혜로운 여인은 주위를 둘러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의 동력자가 있잖아. 지금 이 아벨성의 많은 사람들은 너의 적이 아니야. 지혜로운 여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싸워 이기려면 더 강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더 독해져야 된다고 부추기지만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우리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폭력과 강함이 아닌 다른 대안을 가져야 돼요.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좀 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함께 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말 그대로 비폭력 사건이에요. 비폭력 사건. 폭력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속임수와 박해와 폭력에 그 예수님이 더 강한 힘으로, 더 강한 권능으로 그들을 맞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조용히 그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순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가져오는 놀라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압의 무자비한 이 폭력 속에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진정한 승리의 그 싸움의 기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 현실 속에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평화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그의 걸음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는 문제였던 세바만 다 뽑아내고 모두를 살려내는 진정한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싸움터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지는 않나요? 그 싸움이 너무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까? 내가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강대강으로 살아간다면 끝없는 정말 쳇바퀴가 같은 그 고단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평화의 길, 진정한 승리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희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훗날 보게 될 거예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강대강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평과 사랑으로 품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다가오고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더 조급해지고 더 두려워지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유튜브 짤이 생각이 나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김구라의 공인 중개사 혹시 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김구라가 뭐 유튜브 자기 하는 채널에서 공인 중개사가 말고 중재자라는 걸 뭘 해요. 그게 뭐냐면 막 서로 그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재를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윤형빈, 개그맨 윤형빈 알죠? 윤형빈하고 그 김영민이라는 개그맨이 둘이 나와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둘이 보니까 굉장히 앙금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이 두 개그맨이 개그맨 초기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윤영빈하고 김영민이. 그래서 같이 코너도 하고 아이디어도 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좀 잘 되고 그러면서 이 그들이 짰던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얼굴도 안 봤대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막 서로 욕하면서 다니면서, 그래서 개그계 이 안에서는 윤영빈하고 김영민이 너무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쫙 났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구라의 공인 중재자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재밌게 봤어요. 왜 그렇게 서로를 싫어할까? 뭐가 문제일까? 막 그랬는데 양쪽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굉장히 오해가 있으면서도 나름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막 쏟아내요. 이쪽에서 막 윤영빈한테 막 해대는 거예요. 네가 갑질을 했고, 네가 뭐 전화를 해서 내가 행사를 못 되게 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윤영민이 듣고 있다가 막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더 크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네가 뭐 이렇게 막. 그럼 이쪽에서 또 받아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둘이 싸우는데 이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김구라가 그 뒤에서 그걸 모니터를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건 방법이 없어 이러면서 나가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냥 빨리 끝나야겠다. 그냥 어쨌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로 고마웠던 거 한 가지, 미안했던 거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고 끝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윤영빈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영민이는 정말 믿을 만한 친구였습니다. 정말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영민이에게 걱정 없이 맡겼던 생각이 납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정말 믿음직한 친구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영민이 감정이 갑자기 복받쳐 오더니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형빈이 형은 제가 정말 힘들 때 저를 챙겨줬어요. 제가 지낼 데가 없는데 그 연습실에 저보고 잘하고 하고 막 하면서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제가 군대 있을 때 면회도 왔어요. 막 이러면서 고마웠던 이야기, 미안한 이야기를 막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못 잡아 죽여서 10년 동안 앙금을 품고 서로 막 싸웠던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진심 어린 이야기, 고마웠던 이야기, 미안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때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감동과 미안함과 어색함과 고마움이 여러분 공존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고 절대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두 사람의 싸움은요, 마지막에 악수하면서 서로의 앞길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오늘 말씀의 적용이다 이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더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내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속에 때로는 먼저 미안하고 때로는 고마운 이야기,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정말 진정한 승리와 화평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미워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혹은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가가고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가사 좀 띄워주세요.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참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함께 가는 그 길임을 고백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격려해주세요.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 함께 가자.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위해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우리 선배님 혹은 후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경쟁으로 참 피로 얼룩진 그 사회의 가치관과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대안, 정말 화평을 이루는 정말 십자가의 길,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그 손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좀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참 경쟁 사회 속에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강박감에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서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는 함께 가는 그 놀라운 일에 함께 사랑하고 함께 붙잡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새로운 대안, 새로운 가치관, 정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걷기 원합니다. 참 때로는 참 이 길이 허무해 보이고 정말 안타까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정말 많은 복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속 하나하나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넉넉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잘남이 아니라 겸손으로, 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기고 이 세상을 품고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